드려진 헌금과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보고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할 날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영으로 진리로 다가갈 때 주님 만나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준비하셨던 그런 하늘의 좋은 것들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마음이 정한 대로 주님 마음을 다하여서 드려진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강성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적은 능력으로 큰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원조가 또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자비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김장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런 바쁘셨죠. 금요일날은 또 저희들이 계획대로 양평에 가서 우리 김희철 형제님 네 분과 양평시내에서 오래간만에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또 구령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곽지대 못 간 지역, 이천이나 장원이나 이런 쪽으로 또 한번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또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같이 동행하시고 또 교제도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 저는 복음 전할 때가 제일 그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복음 전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내가 이 자리가 아닌가. 경배 드리는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 또 주님의 이름을 모여서 우리 교제하는 자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에서 모인 자리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런 자리거든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렇게 난로를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가운데로 배치해서 또 이번 겨울은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로 29, 30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또 만일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눈과 손이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과 행동이 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주위 환경이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또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또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의 유형, 그 시대나 그 사회의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에는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 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을 빠져나오라. 성경에는 그래서 환경을 니들이 따라가서 그 환경을 너희들이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환경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서 나오고 돌아서라고 말하겠죠. 특별히 배교하고 또 부패한 그러한 언쟁이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들을 범하는 경우 대부분이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범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언제든지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그러한 죄의 행동을 그대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육신의 만족을 사랑하게 되면은, 좋아하게 되면은 죄에 이끌리가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러니까 바로 육신적인 만족을 채우는 것을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끌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걸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세속적인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어도 죄를 짓거나 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진리로 잘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길에 인도하는 그 목적밖에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잘 여러분 생각해 봐야지. 그런 환경에 내가 빠져들고 결국은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육신적 가치관이나 죄를 사랑하는 태도를 바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본성이나 주변 환경 등을 멀리하거나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환경을 극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거듭나도 육신적 본능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언급하셨죠. 너는 너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또 30절에 내 오른 손이, 그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과 그 손뿐이겠습니까, 비단? 여러분, 온몸의 지체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실족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항상 품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체들은 땅에서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지남철과 같은 것이에요. 자동적으로 육신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착을 갖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그 땅에 속한 너의 소욕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 안에는 어떤 소망도 발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죠. 잠깐 있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을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들은 전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짐승이나 매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연인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오감을 충족하고 또 생식하고 그렇죠? 동물과 다르게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짐승하고 똑같은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단지 좀 좋은 옷을 입었고 집을 좀 짐승보다 낮게 지었을 뿐이죠.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또 성공하기 위한 이유도, 또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으려는 것도 육신적인 만족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더 잘 조성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더 잘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적 만족의 끝은 한계가 없습니다. 결코 끝이 없어요. 육신의 만족의 끝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좋은 집, 많은 돈, 풍요로운 생활, 그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만족할 때만이 가장 최적기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만족할 때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 이상 이제 넘어가면 육신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짐승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만족했는데 짐승이 그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면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으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런 가치로 사는 거예요. 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가? 애쓰는가요?
이것이 바로 짐승과 차별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 공로를 세워도 짐승보다 못한 가치로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심판도 모르고 복음을 거절한 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인이나 연쇄살인범이나 그런 파렴치한 범죄자만이 짐승보다 못한 게 아니라 진리를 모르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만족하면 더 이상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동물들 세계를 보면은 그 약육강식의 세계 보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저도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뭐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새끼 태어나자마자 그냥 잡아버리고요. 산채로 그냥 막 뜯어먹어요. 소가 막 누워있는데 막 몸을 막 뜯어먹어. 얼마나 잔인해. 그 잔인하게 생각하죠. 근데 배가 채워지면 행동을 안 해요. 그 옆에 있는 아무리 뭐 먹잇감이 있어도 번쩍도 만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인간의 잔인함이라는 것은 동물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동물의 그 가치, 그 이하로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가치하게 인간은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 횡포성과 잔인함과 그 가증스러움과 그 욕망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어요.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죠. 동물도 그럼 죄를 지었구나. 동물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동물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정글의 법칙이 행동되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사자도 풀을 먹고 다 풀을 먹었던 거예요. 육식동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의 죄값으로 동물도 같이 덩달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면서 애매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것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을 되면은 다 죽잖아요. 다 소멸되잖아요. 추위가 오고 다 소멸된다고. 그 인간의 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간이 그러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디자인이 전부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나 식물의 세계나 모든 것이 다 고군부투해야 되는 그런 사망의 권세가 다스린 세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의 재림이 빨리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해와 달과 짐승들과 모든 새들이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도 그런 미물들이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더 기다릴지도 몰라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만물을 좀 회복해달라고. 사자에게 쫓기면서 말이죠. 고래에게 잡아먹히면서 물고기들이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만물 회복해 주십시오. 수많은 풀레벌레들이 이 공해로 찌들어가고 파괴되는 환경 속에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신임하면서 만물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면. 이 창조의 세계 만물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더 고대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결말인 것이죠. 오늘 읽으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년왕국, 즉 주님의 재림과 왕국에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왕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왕국이기 때문에 지옥도 물리적인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여기 25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죠? 성경의 지옥은 몇 가지의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옥은 이 지하세계 아니에요? 이 지하세계 끝없이 깊은 구렁과 함께 있는 그 지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지옥을 표현할 때는 음부, 무덤, 그죠?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 성경을 모르는 이 무식한 사람들이 킹제임 성경을 공격할 때
왜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grave, 이 무덤을 지옥으로 표현할 때, grave라는 단어를 썼을 때, 그거를 음부라고도 하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거를, 무덤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걸 가지고 또 꼬투리를 잡는 거죠. 지옥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을 다 버린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하세계라고. 그런데 이 천년왕국 때에는 지하세계도 존재하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에 재림하면은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철권 통치의 세상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지옥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 흰놈이에요. 흰놈인들의 인들이 버려진 흰놈 사람들의 골짜기, 저주받은 벨리알의 자식을 그 지옥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것이 게헨나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골짜기가 있어요. 그곳에 천년왕국에 있을 때는 거기가 이 지구의 마지막 쓰레기장이야. 하나님의 민족들을 심판하신 그 시체가 전부 거기에 몇 개월 동안이나 불이 타요, 거기서. 시체가 그냥 거기서 계속 타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대량 학살해서 그 수많은 수백 구의 시체들을 미처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게 맨날 며칠 그 불이 타니까 그 재가 유럽에 있는 그 도시들을 뽀얗게 더 덮었다 그러잖아요. 그 재가. 예. 그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있는 그라든가 그 체코에 있는 그 도시들이 재가 거기까지 날아왔다잖아요. 사람 타는 재가. 그게 수주일 동안 그게 탄 거예요. 예. 미처 태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소각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대량으로 또 넣었는데 그 연기도 처리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 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은 수많은 그런 시체들 다 태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죄를 지은 사람들. 행위의 복음이죠. 행위의 복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말을 실수해도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에 처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는, 낙한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를 하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행위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형제를 비난하는 것도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의 상황은 율법에서 은혜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정이에요. 예수님도 율법이 관장하는 그런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기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뒤에 신약교회가 나오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요. 주의 첫날을 지켰죠. 바울 서신에 보면 전부 주의 첫날을 지켰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 시대는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적 행동에 의해서 죄를 지으면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흰놈의 골짜기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러분 레위기 20장 3절에 보시죠. 여러분 두 개를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6절. 예레미야 32장부터 먼저 볼게요. 32장 30. 또 그들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계로 불을 통과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 그들이 이 가증함을 행하여 유다로 죄를 짓게 한 것이라. 레위기 10장 3절에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거나 몰렉을 숭배하는 것에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예레미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해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서 그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객으로 불태워서
제물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라는 것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그게 유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증한 그 죄를 진 것이죠. 정말 가증한 일인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불로 태워서 불을 통과하게 해서 우상인 마귀에게, 원래가 마귀잖아요? 마귀에게 바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식을 지옥에다 넣은 거죠. 자기 자식을 게헨나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라고. 자식은 무엇입니까? 부모에게서 나온 일부 아니에요? 자식의 일부요. 또 자기나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몰렉에게 그것도 불을 통과해서 마귀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죠. 헌신하는 거죠. 헌신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망.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지체 중 어떤 지체라도 죄를 짓도록 하면은 흰놈의 골짜기에 자식을 버렸던 것 같이 너의 눈이라도 뽑고 수족이라도 잘라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실족해 하는 죄가 마치 자식을 몰렉에게 불러서 바치는 것과 연관지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 게헨나라는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이셨잖아요. 여호와이셨잖아요. 그 성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자식들을 몰렉에게로 바친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자신 안에서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과정, 원인, 그리고 결과는 몰렉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사탄을 숭배하고 또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도와주는 행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 혼자만 죄를 범한다. 이런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몰렉에게 내 자신을 바치는 거예요. 몰렉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식을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 어린 자식을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 자식에 바쳤을 때 그 몰렉이 어떤 존재인데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면서 그 몰렉에게 그 자식을 바쳤겠어요. 자기가 키우던 가장 귀한 어린 양이나 짐승을 바치고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애절할 텐데 자기 자식을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 울음소리와 그 저항과 그 가슴 아픈 그런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를 희생해서 몰렉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것들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똑같은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죄들의 근원은 마귀이고 범죄 행위와 동기 모두가 마귀를 기쁘게 하는 행위로 사탄을 숭배하는 직간접적인 죄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 숭배 사상, 그것만 사탄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게 뭐예요? 환경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따라가고 환경에 지배되고 주변의 상황에 이끌리는 그 자체가 그것이 죄라 그랬고 그 죄는 몰렉에게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녀들을 불로 바치는 것과 동일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이런 마귀를 도와준 것입니다.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마당을 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슬렘과 타협함으로써 다 내줬잖아요. 가자 지구도 다 내줘버리고, 골란 공원도 다 내줘버리고, 가자 지구도 다 내줘버렸어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사탄과 타협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앞마당에 원수들이 거기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성막 안에다가 뜰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몰렉에게 그들 자신의 몸을 바친 것처럼 마귀의 도구로 또 마귀의 손발이 되게 하는 꼴을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식을 세상으로 가도록 방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세상적 가치관이나 성공의 길로 내모는 일은, 그거를 방관하는 일은 결국 마귀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세상으로 보내요. 그럼 몰래에게 바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어떤 것이에요? 마귀가 쥐락펴락하는 마귀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울타리를 넘어가 버리면 이리들이 우구를 거리는 양무리를 벗어나면 이리들과 승냥이와 울부짖는 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그런 곳으로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거예요. 적어도 내 자식이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 바지가랑이라도 한번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오히려 야 적당히 해라. 그거는 전임사역자들이나 하는 거야. 우리가 다 목사, 집사, 선교사 될 수 없어. 뭐 그렇게 또 니콜라파를 나누면서 그걸 운운하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야 돼. 교회는 돈이 필요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법관도 있어야 되고 판사도 있어야 되고 정치인도 있어야 되고 갑부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그럴싸한 그런 부시를 가지고 몰래에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비유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육신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 아시죠? 그리스도인 부모라면 그걸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보니까 한 분도 내 자식이 세상으로 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모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승승장구를 해도 그 믿음 하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그림이에요. 그런데 간혹 몇몇 이런 부모님들 보면 오히려 그걸 자랑해요. 특별히 저 제도교에 사는, 저도 제도교를 다녀봐서 알아요. 자기 자식은 지옥불에 지금 언제 떨어질지 몰라. 구원도 받지 않았어.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요. 우리 아들 미국 유학 갔어요. 우리 아들 돈 많이 벌었어요. 사업 잘 됐어요.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금 현대교회의 실상인 것입니다. 거기야 교회도 통째로 마귀에게 바치는 그런 배교한 시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 있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렇지 않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런데 몇몇 잘못된 왜곡된 믿음을 가진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마치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처럼 믿음의 길보다는 세속적 성공을 위해 나서서 성공과 부와 지상주의 가치관들에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어떤 부모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인격 속에 있는 그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도 보내고, 여러분 크리스찬 보낼 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도 2명 같지만 뒷바라지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내가 더 고생을 하고 땀을 더 흘려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잘 다듬어지고 인격이 성장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겠어요? 2번째는 사소하고 작은 원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주님은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죄의 동기나 원인, 그러한 요소들을 처음부터 단절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복음은 행위의 강령이기 때문에 작은 실수와 실족이 지옥의 위험에까지 처하게 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 지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